330장 어둠 밤 쉬 되리니.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에 백성들은 사울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이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고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틈만 나면 다윗에게 미움을 받고자 했으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이김을 통해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벗어나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끄시고 그를 섭리하신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읽힐 수가 있죠. 하지만 사울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또한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라마 나옳을 떠나 또다시 요나단에게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사울 왕의 명령을 거스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20장 1절에서 다윗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은 크고 작은 일을 요나단 자기에게 다 알려주는데 그 계획에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죠. 분명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그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나단은 알지 못했을 뿐이죠. 이러한 요나단의 반응에 다윗은 사울이 자신과 요나단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내비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과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요나단은 진심으로 자기 아버지였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고 그만큼 자기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사울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옳지 못한 결정과 행동을 한 잘못된 왕이었지만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는 진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장 31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분노하면서 말하길 다윗이 살아있다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사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요나단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집안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족이 이어져야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 자체가 이 왕권을 물려줘야 된다는 이 관점 자체가 사울이 이미 초심을 잃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선출되었을 때 왕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더 많은 군사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통치할 때 제사장을 옆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갖는 것보다 제사장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요소였죠.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율법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자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면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은 결단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왕으로서의 직무를 사울이 저버렸을 때 사울은 그 이스라엘을 나의 것으로 삼았고 내 거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 이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없앤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사울은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방해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왕의 직분을 주셨든 신하의 직분을 주셨든 목사의 직분을 주셨든 아니면 집사의 직분을 주셨든 그 어떠한 직분을 주셨든 그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사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17장에 나온 왕에 대한 규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건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끼고 살아서 늘 도구로서라는 존재,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 다윗이 없음을 보고 사울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요나단은 자기가 다윗을 베들레헴에 잠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요나단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요나단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지금 한 나라의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즉 왕자가 신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에게 베풀어 자기가 죽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다 끊어버렸을 때 다윗의 인자함이 요나단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이고 또한 그렇다면 여기서 요나단이 말한 다윗의 대적에는 바로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간절히 부탁하길 자신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또 자신의 집안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다윗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13절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임한 여호와의 임재가 다윗에게 동일하게 임재하길 소망했다는 것은 요나단은 지금 다음의 왕은 자기가 아닌 다윗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또한 14, 15절에서 자신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 또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임을 확신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바램대로 다윗이 사라진다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 요나단은 자기에게 찾아올 그 왕권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과는 확실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어느 한 나라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요나단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후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한 계획대로 식사 자리에서 다윗의 부재를 묻는 아버지의 말에 자기가 베들레헴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요나단에게 아주 크게 분노하면서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모욕하며 단창을 던지려고까지 시도하게 되죠.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34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다음 식사의 자리에도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는 절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확신했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자기의 두 눈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요나단의 마음은 분노로 일그러졌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를 향한 안타까움과 또한 애절한 마음이 같이 함께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고 자기의 아들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요나단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하나된 성도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긴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사울은 이렇게 추악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 요나단에게 그렇게 분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아들인 요나단으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긴 직분이라는 것이죠. 왕의 자리가 되었든 간에 그 어떠한 직분의 자리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주권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옆에 끼고 살아서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왕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신의 집안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느덧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왕의 직분이든 어떤 직분이든 간에 우리는 절대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안에 하나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고 그것으로 경고함을 받아서 나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나는 도구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